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기뻐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했고, 또 저는 교사가 되어서도 많이 했던 그런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A4 용지 같은데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거기다 맨 위에다가 자기 이름 쓰라 그러고 거기다 장점, 단점 이런 거 써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리면 뭐 장점 3개, 단점 3개, 칭찬할 거 3개 뭐 이런 거 쓰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즐겨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막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참 믿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즈음인데,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아마 이제 그 롤링 페이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이제 돌아와서 저한테 그 종이가 돌아왔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그 평가지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썼냐면 믿음이 너무 좋다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실존은, 나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내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실제 상황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어졌고 아픔이 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겠다.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내가 진짜 날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 실존이 정말 진짜 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있고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가.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육체가 강건해져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이 있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것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 원고를 쓸 때는 오늘 4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2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설교를 작은 4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못하면 다음 주에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목사님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작은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지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느냐, 또 어떤 것을 가졌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좀 덜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관계에 대한 동력이 뭘까?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왜? 영적인 능력이 서로 교감되어지는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합니다. 첫눈에 필이 왔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졌고, 그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대화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졌다. 사실은 대화라는 것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새벽에 그 축구가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 시련, 그 텃세 이런 것들을 뚫고 이게 너무 통쾌했습니다. 이런 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 정도를 대화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서로의 정보의 교환에 불과한 거죠. 대화라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깊은 대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면적 대화, 그저 그냥 나타난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알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의 같이 가는 동행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늘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회개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멀리 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시대에 400년의 그 암흑기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 도대체 이것을 어찌하여야 좋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오죽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닫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센세이션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신화적인 사건을 만들까, 이런 것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담아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누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찾아가고, 또 그 시대에 어떤 그런 그 유명했던 그런 그 여자들 이름, 안나라든지 리브가라든지 이런 이름들, 마르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야, 내가 너의 마음, 너의 그 이 태 속에 성령의 씨앗을 좀 뿌리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마리아만 이뻐해가지고 마리아의 속에만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누구든지 어느 때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특별한 누구에게 행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기회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마음, 주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닫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마리아의 특별한 그런 그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천사들이 와서 들려주었습니다. 꿈을 꾸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수용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수용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청하고 잘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 정말 놀랄만한 사건, 아니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난 일도 없고 이후에도 일어난 일이 없는 그런 사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세상에서 그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충분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그 꿈속에 들은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수용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그것이 마리아가 가졌던 영적인 열려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믿음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네가 어두움 속에 있느냐? 그 어두움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 갈 수 없는 동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영적 침체와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문이 닫혀지는데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내 마음이 조금씩 관계로부터 멀어진, 닫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저 사람이 나를 뭔가 나를 좀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독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100%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과 그 이야기를 섞어서 그저 잘 버무려 가지고 작품 하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뭔가 내가 지금 작품 하나를, 내가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를, 그럴듯한 어떤 그런 그 완성된 무엇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은 듣고 반은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 반도 내 식대로 해석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로 들려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들에게 아이가 낳을 것을 선포했을 때 이분들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정말 3년이고 7년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도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태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선포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우리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는 되어졌지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멘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멘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수긍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역사를 저는 보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분들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경청,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 듣는 것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내가 약한 면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내가 뭔가 지금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또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수용할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가 참 연약한 것 같은, 내가 참 부족한 것 같은 것들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보를 가르쳤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제 제가 설명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이렇고 쫙 설명할 때 이분이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얘기를 잘 했어요. 저는 이분이 꽤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얘기하고 오늘 또 그 얘기를,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요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거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분은 그 얘기를 또 네,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어. 그런데 왜? 당신이 내가 던진 작은 한마디라도 혹시 놓치는 것이 있을까 봐, 작은 조그마한 정보 하나라도, 나사 하나 같은 정보라도 놓치는 것이 있을까 봐 그 말을 경청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가 뭐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2012년 8월 5일을 살아가는 오늘,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내 상태를 해제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경청하는데 내가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성공이라는 건,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는 것을 듣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관뚜껑 닫을 때 보면 안다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압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위장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심판의 자리에 갔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심판의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발견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임종을 맞이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과 그것을 맡길 수 없어서 바둥거리는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바둥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내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임종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이 모르는 그 임종을 제가 혼자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 10년 전에 간암을 앓았는데 기적적으로 그 간암이 치료되어졌습니다. 남성교회 회장을 막 오래 하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간암이 재발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고,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곳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세수하러 가야 돼요, 뭐 옷 가지러 가야 돼요, 다 집에 가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이제 임종의 시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30분을 정말 그 죽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버둥거림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저만 아침에 돌아가셔가지고요, 풀로 3일을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예배 다 막는다고 하여 아주 그냥 점심 저녁에 끼 때마다 제가 예배를 다 찾아가서 드렸거든요. 전도사 때였으니까. 근데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 거짓말을 못해요. 아유, 이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래야 가족들이 위로가 될 텐데 제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 담임 목회를 하면 내가 이런 설교하는 비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교인들 단단히 훈련시켜야 되겠다. 아주 정말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제가 결심을 그때 아주 이빨을 확 깨물면서 했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의 아주 그냥 정말 비장한 각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속에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없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조금도 염려가 없고 조금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조그마한 곳에 조금씩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 그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내가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처해진 실존, 내가 성공해 보이려고 하는,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 닫혀진 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파괴된 관계에 서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주범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던져준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준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연애 편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강팍한 내 마음의 메시지로 들어. 여러분들, 그것이 닫혀 있는 마음입니다. 경청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이 성장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입니다. 초대 교부들의 그런 전통의 기도에 보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기도를 내가 같이 하는 기도, 그걸 이제 흔히 렉지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의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실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어려운 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난하듯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그 실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진실인 것처럼 들려졌던 그가 삶의 하나하나를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 순간에 어느새 자기의 고백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그 뒤편에 쭉 나온다는 겁니다. 탄원하는 자리에서 같이 탄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리에서 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원래부터 멋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래 좀 멋있었던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총각 시절에 좀 이렇게 많은 여자를 좀 이렇게 사귀는 그런 남들은 바람둥이 기질이 좀 있다고 이제 그랬던 기억. 어느 날 제가 시편 51편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편 51편을 읽었던 그때의 기억이 정말 새롭게, 정말 가슴에 뜨거. 사실은 그 시편 51편을 읽을 때 왜 읽었냐면 설교하려고 읽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읽어나가는데 다른 구절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10절부터 제 마음에 딱 걸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근데요, 그 대목에 갔는데 제가 막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좀 정결케, 내가 여자를 보면 돌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마음속에 생겨나게 돼요. 정말 이 마음속에 지금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뿐입니다. 욕심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좀 들어오셔서 나를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 글을 준비하려고 그 성경을 읽는데 그 다윗의 기도와 내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어요.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자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가끔은 좀 뻥도 좀 하고, 요만큼 내가 알고 있는 건 100% 알고 있는 것처럼 뻥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내 모습이 막 그림처럼 막 비춰지고,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를 알고 있다면 하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모르면 내가 모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 기도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렉지오 디비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그분이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되는 것.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성경을 잘 읽기보다는 성경에 관계된 일들을 많이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남의 설교집 읽는 거 좋아하고 에세이 읽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 거 되게 많이.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놓치지 않는, 가급적 꼭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관 하나가 있는데,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성경을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다 한 번은 읽고 지나가야 되겠다. 새벽에 가급적 내가 새벽기도 끝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고, 그 기대 속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여는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제가 탁 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 말이 실제가 된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짱 됐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탁 이루어졌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서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닫힌 마음, 경청하지 못하는 마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5절의 이야기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보나 그 말씀 속에서 내 실존을 보지 못하는 모습, 그게 오늘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일들, 그 시작에 잘 듣는 것과 말씀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활발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잘 싸웁니다. 굉장히 남들은 인고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고 부부인데 잘 싸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저는 잘 싸우는 부부가 인고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싸우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거는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것, 더러운 것, 내 잘못된 습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다친 마음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버리고, 에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마음과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부부싸움 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악한 것과 잘못된 것과 내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통해서 네 가지를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를 개콘 많이 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네 가지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와 다음 주에 이야기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영성이 풍성해지는 네 가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과 내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화하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주님의 샬롬을 누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여전히 육적임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겉으로 잘 포장되어져 있는 지식적인 면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고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지는 것,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천둥치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 번개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그 말씀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